어제 예수님께서 그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셨죠.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비유인데요. 포도원 주인 비유를 통해서 또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포도원 주인이 이제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이렇게 세를 주고 멀리 타국을 떠났습니다. 근데 열매가 이제 거둘 때가 됐어요. 포도 열매가 거둘 때가 되어서 주인이 이제 종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열매를 이제 가져와라. 뭐 자기 거니까요. 예. 그랬더니 이 포도원을 관리한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또 보냅니다. 근데 보낼 때마다 또 때리고 또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아들을 보냅니다. 자기 아들.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뭐 주인의 아들은 주인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나쁜 악한 그 농부들이 이제 돌이킬 줄 알고 이제 보냈는데 어떻게 농부들이 했습니까? 주인의 아들이다. 이 아들만 죽이면 이제 이 포도원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다. 이제 유산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다 해서 아들마저 죽이는 거예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제 주인이 이제 돌아오면 그 악한 농부들을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뭐 당연히 그 악한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제때에 열매를 줄 수 있는 또 다른 충성스러운 농부들을 고용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비유입니까? 여기서 그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를 의미하죠? 하나님이에요. 그럼 포도원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백성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 농부들은 누굽니까? 뭐 우리기도 하고 여기서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세우신 이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라고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을 죽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것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이 죽은 것도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헤롯 왕과 함께 결탁해서 이렇게 세례 요한을 제거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따르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지지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세력이 약화되고 또 이 세례 요한의 말하는 그 말씀이 찔림을 받기 때문에 제거하기 위해 그렇게 일을 벌인 거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은 단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포도원 농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그럼 그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이 뭘까요? 우리의 가정이에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 교회, 내가 있고 섬기는 직장, 내가 있는 곳, 내가 섬기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입니다. 그 포도원은 누구 거예요?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내 것인 양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농부예요. 이 악한 농부가 왜 악한 농부입니까? 그 포도원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악한 농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이 내 것인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악한 농부입니다.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할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포도원을 잘 가꾸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충성스러운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잘 관리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내쫓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무너진 이유가 그 교회가 하나님 건데 자기 건지 알고 그렇게 욕심 부리다가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 교회 지도자들이 그 교회가 누구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 생각하는 거, 내 거. 양들을 돌봐야 되는데 양은 돌보지도 않고 그것을 자기의 이권으로 취하니까 맨날 싸우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악한 농부가 아니라 충성스러운 농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정말 충성스럽게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과 우리 교회와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섬기고 또 돌봄으로써 많은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말씀을 가지고 또 설명해 주십니다. 이 시편 118편에 나왔던 말씀이 42절에 인용되고 있는데요, 4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보기에 쓸모가 없으니까 그 돌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돌이 나중에는 모퉁이의 머릿돌, 이 건물을 지으려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제일 중요하죠. 기초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없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어떤 이권을 위해 예수님마저 버리고 그렇게 악한 농부로 살았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엄청 나빴죠.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보니까 자기들한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그 두 아들도 그렇고 이 악한 농부들의 비유도 그렇고 기분 나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이제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분 나빠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돼요. 그게 사는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기분 나빠해요. 기분 나빠서 더 그 마음이 악해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죽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종교 지도자들 뭐 이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악인이 형통하고, 왜 이 땅에서 악인이 하나님께서 심판받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끝까지 악인으로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의인이 고난받고 끝까지 고난받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럼 우리가 세상의 눈을 봤을 때는 이거 뭐 불공평하다, 그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를 묵묵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악한 농부가 아니라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직장, 또 교회, 우리 주변 이웃들, 친지들, 동료들 잘 섬김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악한 농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교회와 우리 주변 분들을 잘 섬김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충성스러운 청지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